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 51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의 맥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의 사역의 맥에 대한 그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나타난 두 천사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두 정탐꾼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두 증인의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둘씩 짝지워서 파송된 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인데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또 네 번째는요. 둘씩 파송한 70인이 그 말씀의 흐름에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에도 두 증인의 말씀의 맥 흐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주님의 무덤에 나타난 두 천사입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나타난 두 천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인데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교회, 목자 또는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종말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구약은 모세와 율법, 성막으로 나타난다면요. 신약은 12 제자, 복음, 신약의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러듯이 종말 때에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요. 주의 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뜻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 즉 한마디로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은 정말 대환란 때 활동할
주의 종으로요. 그들의 역할은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에서 권세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것은 이 권세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6번이나 언급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권세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요. 행동의 자유,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언어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리고 권세를 받는 기점은 바로 예수님 대환란 직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직전에 권세 받는 기점이 있고요. 대환란 기간 동안 끝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격돌하는 영적 큰 전쟁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42달 일할 권세를 주어서 통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적하고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두 증인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은 그들의 영으로부터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특별하신 권세를 부여해 주시지 아니하면 짐승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십니다.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과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 권세와 싸우는 최후의 결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 힘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속에 역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는 큰 용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는요,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권세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권세의 싸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듯이 사탄의 권세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싸우고요, 사탄의 권세는 용의 큰 권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의 권세로 싸운다고 되어 있고, 사탄의 권세는 청황색의 말, 그 4분의 1이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다른 천사의 권세로 말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열불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5개월 동안 해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요. 그런데 사탄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은 전갈의 권세고요. 자, 하나님의 권세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라면, 사탄의 권세는 42달 일할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두 증인의 권세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은, 사탄의 권세는요, 거짓 선지자의 권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세의 싸움이 있는데요. 이 큰 권세의 싸움은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이미 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자격에서 크게 두 번째를 보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인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자, 두 증인이 받아야 할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이라든지 무디와 같은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 신학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권세 있는 말씀만 그들은 전했고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의 권세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목동들은요, 지팡이 하나로 양을 지킵니다. 맹수들을 무찌르는데 이 막대기 하나면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을 치는 오늘날 주의 종들도 말씀 하나로,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성도들을 지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그리고 크게 두 증인의 자격 세 번째는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인데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작은 두루마리는요, 바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요,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로부터 받습니다. 이는 그분만이, 주 예수님만이 이 책의 비밀을 풀어가실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또 갖다 먹어버려야 할 작은 두루마리는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순종을 해야 할 책,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더없이 귀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며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울러 이 예언은 민족과 국가와 언어와 신분을 초월해서 다시 전파되어야 할 복음임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면요,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그와 같은 종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과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자격에 있어서 네 번째는요, 베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요나서 3장 8절을 보시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굵은 베옷은 고난과 슬픔과 위협 또는 위기, 겸손의 때에 가장 적합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할 두 증인들에게 적합한 옷인데요. 말세에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이고요. 제사장은 보호와 인도하는 직분이라면 선지자는 책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적 책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회개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한 회개가 너무나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두 증인의 자격에 있어서 크게 다섯 번째는요, 두 감람나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인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자, 구약의 두 감람나무는요, 순금 등대의 감람류를 계속 공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바사왕 다리오 때에 유대 총독인 수룹바벨을 의인화해서 된 그런 말씀인데요. 종말의 때에 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7영의 역사로 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두 증인의 자격에 있어서 여섯 번째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두 촛대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인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이 주 앞에 섰는 두 촛대로 묘사된 이유는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진리의 촛불을 밝히면서요,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전파해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로 촛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정말 교회에 주 예수님의 빛을 발할 추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자격, 7번째로는요,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자격 7번째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요,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그 예언의 절정은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를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분별했지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사꾼의 종, 거짓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예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종, 두 증인과 같은 종들은 세례 요한처럼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두 증인의 그것을 비교해서 본다면요. 자, 복장을 비교해 보면요. 세례 요한의 복장은 약대 터럭과 가죽띠였다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기간을 보면요, 6개월간 요단강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은 1260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의 사역의 시작은 권세를 가지고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과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두 증인의 결과는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선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종말을 보면요, 헤로데에게 목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증인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 증인과 같은 요한계시록을 선포하고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참 종들, 참 사역자들,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바로 여기서 신랑은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 역사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두 증인 사역에 감당할 참 종들, 참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역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참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 걸어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미하여라.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